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더 담으려고 그렇게 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에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내가 듣고 그렇지, 그냥 깨달은 것은 그냥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안 것이지, 실제 이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과도 사실 같은 겁니다. 현장의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한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자꾸 올라와야 내가 정말로 구원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래야 멸망이 내 눈에 보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복음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잘 알아야 될까요? 복음만큼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대하여 너무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인데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많은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자꾸만 이제 나가게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안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계속된 어려움이 오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거 다 떠나서 왜 나는 구원의 확신조차도 잘 없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특히 PK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인이 되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교회부터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하여 맛도 못 보고 체험도 못한 채 어느 날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닌 겁니다. 이게 문화권이 교회지, 이게 지금 얘가 불교권에 있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같으면 뭐한테 전도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면 분명히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사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 자녀로, 아니면 중직자 자녀로서 기회는 더 많았어요. 복음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복음에 대하여 정리도 됐고, 특히 보면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는 구원의 길 또 애들 막 엄청 씁니다. 아마 여기 우리 혜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뒤에 세인이 종원이 구원의 길 아마 훈련한다고 몇 번씩 썼나요? 한 100번 정도씩은 썼나? 아마 그럴걸요? 혼자서 막 달달달 외워서 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한때는 또 복음소식이었나? 그거 달달달 외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막 외워가지고 유튜브에 막 7살짜리가 올리고 막 5살짜리가 올리고 막 이제 유행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알아. 다 아는데 뭐가 안 돼 있느냐? 맛을 못 보니까 결국은 뭐가 없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최고의 실수입니다. 잘 몰라도 힘 있으면 되는데, 잘 몰라도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로만 들었어요. 이승근 권사님이 3번 이 풍을 맞았는데 3번을 일어섰다는 얘기를, 저는 첫 번째 맞았을 때 주변에서 이거 안 됐다 이랬는데 응답받아서 일어나셨대요.
두 번째 맞았을 때는 교인들이 다, 이제 어렵겠다 이랬대요. 근데 일어서셨대요. 세 번째 맞았을 때는 가족들도 이제 다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본인만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세 번 맞고 일어나셨대요. 야, 참. 제가 듣기로는 세 번이거든요. 두 번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예?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야, 그래서 이분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전도하러 가보면 오지를 않아. 왜 안 오냐면 이게 이제 머리가 빠지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궁둥이만 뜬다는데, 왜냐하면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궁둥이만 뜬대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오지를 않아. 왜 안 오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느라고. 오지를 않아요, 이분이. 근데요, 글도 뭐 제대로 못 배우셨죠. 근데 이분은 뭐가 있냐? 체험을 하신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요, 꺼질 듯 꺼지질 않아요. 사라질 듯 안 사라져. 저는 김동근 목사님, 누굽니까? 박지원 목사님. 그 대구 하나교회. 예전에 송현교회 시절부터, 그때부터 아프셨거든요? 좀비설이 있습니다. 야, 사람 맞냐? 지금도 건강하게 또 다니셔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뵀거든요? 야, 그 연세에 정말 뭐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결국은 지금도 그렇게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전부 뭘 체험했냐? 복음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진짜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아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오늘 메시지도 이거 아마 여러분 다 하실걸요? 근데 문제는 체험이 안 되니까. PK들이 어디 가면요, 눈에 힘이 없어요. PK들끼리 얼마 전에 목회자 자녀 수련회 이번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해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첫날에도 보니까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힘이 없어요. 너도 목사 자녀냐? 안 됐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우리 강원도에 목사 자녀가 이렇게 많았어? 이러면서 참, 애들이 뭔가 모르게요. 다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회자 자녀 수련회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잘 먹인다, 잘 채운다, 잘 놀게 한다, 그리고 최대한 위로를 한다. 그렇게요. 최고로 위로해 주는 게 애들이 일단 돈으로 그냥 먹이고 재우고 좋은 거 보여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말 이게 체험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만약에 어릴 때 체험이 돼버렸다, 그럼 시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전도,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초창기 때 정말 최고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 후배들, 기독교 동아리 후배들 보고요, 만나면 딱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냐? 야, 너 전도 되어지니? 그 단어가 충격이에요. 단어가. 아니, 어떻게 전도가 되어져?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냐 이러면, 야,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애들이 충격받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요, 구원의 길 다시 그려주고 영접하고, 얘네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 공강 시간 제가 이렇게 동아리방에다 제가 붙여놓거든요. 일주일 스케줄 붙여놓으면 그 공강 시간에 애들이요, 제가 이제 동아리방에 앉아있으면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데려오면, 앉아가지고 무슨 도사처럼 앉아가지고요, 계속 이제 복음 전하고, 이 데리고 온 이 친구를 조장 삼아가지고 계속 다락방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거 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 애들이요,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네. 복음 진짜 알면 조금 어설프게 알아도요, 복음을 내가 정말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여기서 영권이 나가요. 흑암이 꺾입니다. 불신자들을 바라보는데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요, 가슴 속에서 계속 걸려가지고,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최고 황당한 전도, 진돗개 전도. 물면 놓지를 마라. 우리 한국산 진돗개가 얼마나 이게 맹견인지 물면 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다 필요 없어요. 성품이 진돗개인 사람들은 딱 맞아요. 근데 저는요, 못 물입니다. 저희 집 사람은 좀 잘 무는데 저는 못 물어요. 저는 아예 누가 올까봐 무섭지. 그러다가 또 나온 게 뭐냐면, 또 뭐가 있더라? 라이터 전도.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내봐라 해가지고 라이터로 지금 그 불 뜨거우면 뜨거 하면 이제 야 너 죽으면 지옥에 가서 계속 이렇게 이게 라이터 전도래요. 야 그러니 뭐 별의별 방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들어봤습니까? 고구마 전도는 좀 답답한데 일단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고 됐나 안 됐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도 좀 나아요. 이거는 안 익었으면 다음번에 또 다시 찔러보고,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거죠. 이 고구마 전도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의 생명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자체가 사실은 자신부터 전도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로 확신되어지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말로만 하면 되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전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알면 복음과 전도라는 걸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나와요. 복음과 전도라는 것을 놓고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시간표가 내가 먼저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현장을 놓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확신 가지고 복음의 맛 체험하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예전에 캠프할 때 이런 기도를 잘 못하고 나갔어요. 여긴 현장이고 요거는 정말로 그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현장과 메시지가 맞아지는 그걸 인도받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해요. 메시지와 현장이 안 맞아지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전해놓고 내 열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 놓고 우리는 전도가 어렵다라고 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착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부지런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낫다고요? 게으른 사람이 낫다고 합니다. 왜지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품고 천천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그래서 뭡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많이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에게요, 많이 박혀 있어야 되고 익숙한 단어로 내가 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언어가 자유로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색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한참 동안 대학 다닐 때는 매일 뭐 한 두어 번씩 하루에 뭐 두세 명씩 꾸준히 늘 복음을 전하니까 입에서 자동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자동화기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뭐 이제 뭐 직장 생활 같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한두 해 하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날 불신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녹이 쓴 거예요, 입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람 많이 못 만나셔서 복음을 못 전하신 지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성령의 기름칠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요, 몇 가지 뼈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의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몇 가지 뼈대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원래 인간,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받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깨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원래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요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멸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사단, 지옥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이 멸망의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와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요, 기본 스토리 뼈대예요.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 노력으로 되는데요. 뭐하라 사람의 노력이 다 방법이 가능한데 석가모니도 가능하고 공자도 가능하고 소크라테스도 가능하다면 아니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수준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면 당신한테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는 물어봐요. 당신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완전히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문화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봤던 사람은 다 알아요. 누가 그리스도인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이제 당신이 믿고 영접하며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과 수고로도 해결되지 않던 당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시간 지나면 전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멸망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구원의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완전한 사실은 응답들을 우리가 시작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안 됩니까? 못 누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중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 속에서 나오는 착각. 우리가 몰라서 나오는 착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오는 착각이라고요? 우리의 체질에서부터 올라오는 착각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나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합니다. 그렇죠? 아니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보면 우리는 다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성적표, 하기야 요즘 애들은 성적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표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안 붙이셨나요? 안 붙이셨어요? 저희는 붙였어요. 북평고등학교만 그랬나? 그거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붙이면 1등부터 하필이면 100등까지 붙여놔요. 한 학년에 한 350명 되는데 차라리 100등 쪽에 안 붙어 있으면 괜찮아. 근데 꼭 100등권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50위권 안쪽으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수고했다 잘했다. 그 나와가지고 이번에 성적 누가 올라갔다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럼 또 막 힘 받아가지고 또 들어가고. 다른 학교 다니셨어요? 제가 다닌 학교는 그랬습니다. 또 못하는 애들은 불러내가지고요 엉덩이 때리고 막 마대자루 부셔가지고 막 엉덩이 때리고 상보를 확실하게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몸에 배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경쟁 사회에서 체질적으로 올라오는 착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포기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하고 죽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하고 죽었냐고요? 헤로드 왕이 이 헤로드 왕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인가요? 지금 이 내용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막 지적하다가 마지막에 그거 하고서 결국은 죽었어요.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캐릭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뭘 기억하냐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회운동한 거. 정의구현, 질서, 이거. 이런 사람을 우리는요,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서 뭐 하여튼 어느 목사님 또 한 번 나와가지고 내 그분 이름은 차마 말 못하겠고 막 나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 또 그 목사님이 참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 올려주고 막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와 기독교인들은 다 박수치고 비기독교인들은 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이요. 막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거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는 신비운동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엄청나게 발휘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비가 오고 갈멜산에서요 막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 모아놓고 거기서요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 850명 이방 선지자 전부 도륙내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이런 엘리야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막 내가 기도하면 뭐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소정원이 별명인데 하도 어렸을 때 많이 울어가지고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 이러냐. 그 별명이 예레미야였어요. 박애주의. 너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요 가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막 뭐 계속 이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눈물 흘려주고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또 서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많이 울어주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하면 막 같이 막 헌금도 많이 해서 막 으쌰으쌰 해주고 그럼 좋죠. 근데 그걸 더 잘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게 예수님의 본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전부 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릅니까? 예수님이 실제 이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본 캐릭터가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본 캐릭터는 뭐죠?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하시려고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캐릭터에 묶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을 배치를 다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천지를 막 들었다 놨다 해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홍해를 아무리 갈랐다 폈다 해도 여리고를 무너뜨려도 우리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원하냐?
굉장한 막 능력 있는 종, 나에게 능력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 내가 그런 모습 갖고 나가기를 원해요.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엘리트한 면, 실제로 성공한 면, 굉장히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제대로 갖춘 인격 있는, 아니면 좀 반듯한 제대로 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는데 구원의 길만 안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막 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내. 하나님이 지금도요 막 안진뱅이 일으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막 교회 막 질서도 막 얘기하고 성전 청소도 하고 막 다 하시고 다 했어요. 눈먼 자를 막 눈뜨게 만들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능력 다 발휘하고도 구원의 길을 안 열면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구원의 길에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고백으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실제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기름을 부었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신 겁니다. 왕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왕,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판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이거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도 뭘 받았다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 그것이 나의 기름 부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뭐가 임해버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도 그렇게 미션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요, 누구든지 미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 존재의 생명과 함께 미션이 들어있습니다. 미션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 가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데려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축복인데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뭘 주셨느냐? 미션도 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혜원이가 불신자인데 저 아이한테 죄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가서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 대학 때 제가 여기다 대고 막 이제 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때도 한참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복음을 한번 전하면 기본 30분 내지 40분을 전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토리를 줄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 거 그대로 이제 쫙 하면 40분이에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40분을 쫙 하고 났더니,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래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날은요, 진이 다 빠집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요쪽 건너편에, 요 벤치에 앉아 있던 친구가, 제가 목소리가 하도 크고 이제 열정적으로 전하니까 이 친구 귀에 들린 거예요. 이 친구는 갓버리고, 얘가 갓버리고 나니까, 요 친구가, 그 영접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그 영접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 전설의 그 증인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영접을 하고서는 그 동해 한길교회 지금 안수집사로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로. 왜 제가 그 친구 생각이 나냐면, 지난주에 그 친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삼척에 장례식장을 갔다. 저희 아들 데리고 가면서 제가 그 친구가 바로 그 전설의 그 친구다 제가 말할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그렇게도 예비된 사람은요,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어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아니,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시면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니?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감사하게도 한 명이 대답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제자들 전부 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갈 수 있다면 저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받을 때는요, 정말 너무 끔찍한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고백을요, 참아 못하겠어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팔이 잘려도 좋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다가 발이 잘려도 좋습니다. 혓바닥만 뽑히지 않는다면 저는 이러면서. 왜요? 혓바닥은 남아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막, 야, 나 진짜 무시무시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복음의 맛을 정말로 먼저 누리시고 내 인생이 반석 위에 딱 서서 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전할 자가 많아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주변이 무너지니까요. 저 같은 목회자는 사실 주변이 다 어느덧 다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보시면 알거든요. 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고백은 하나님이 멸망당하자마자 우리에게 문제 터지자마자 우리를 위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바로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에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전 이스라엘의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운명이 완전히 묶여 있는데 거기서 끄잡아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 축복의 길을 여신 희생 제물의 그 주인공,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주인공,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노예 생활하는 그때에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낼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바로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멸망도 이해 안 되고 원죄도 이해 안 되고 사단도 이해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해할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짐작이라도 해야 우리가 스무고개를 넘어갈 때 그거 아니야 하고 맞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무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스무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갔는데 못 맞췄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수없이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예 성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버렸는데도 아니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렇죠. A자 놓고 뭘 모른다고요? 지게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스무고개를 아무리 넘어가도 멸망이 뭔지를 모르니 선민사상에 묶이고 율법주의에 묶이고 기껏 예수님 보고서는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참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멸망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참 이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하필이면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망하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하나님 혼내지 않고 좀 돌아오면 안 될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시대가요 너무 악하고 멸망을 향하여 끝을 모르고 좀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막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 고백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주님의 교회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반석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진짜라면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조금만 우리가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가문의 집안의 모든 음부의 권세, 모든 저주 재앙들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못 이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거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놀라운 천국 배경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이 축복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노력하고 다 해도 소용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부를 찬양이 울어도 안 되네? 그 가사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울어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그래도 안 되고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건 다 잘 믿으시죠. 오빠 믿지? 그 거짓말 정말 많습니다. 오빠 믿지?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이거 믿으면서 주는 거야? 그것도 믿고요. 우리는 막 정말 순진에 빠져가지고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만은 참 안 믿습니다. 아니 저 무속인의 말은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들으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믿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비슷한 권사님 오셔가지고 예언기도 해줬는데 지금도 제가 마음에 울림이 된다니까요. 책상 다리에다가 내 다리를 묶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게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메시지, 중학교 때. 심지어 그걸 녹음해가지고. 잊어버릴까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몇 번씩 돌려듣고. 니도 녹음했나? 그래서 돌려서 같이 듣고. 니는 이렇네, 나는 이렇네 하면 서로 포럼하고. 그랬었다니까요. 말씀은요, 우리가 자꾸 놓쳐버려요. 사람의 말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요. 누가 목사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야 돼요. 그게 남아가지고 뺑뺑 돌고. 목사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게 믿음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 확실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만 안 믿어요. 왜냐? 사회운동을 안 해가지고. 왜냐?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왜냐? 이분이 사랑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왜냐? 이분이 지도자로서의 폼이 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이걸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뭐 하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 그리스도이신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 주님을 내가 믿고 모셔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방법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눈물 아닙니다. 선행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더니 막 방언이 터지더래요. 어떤 예수님 영접하니까 막 전기가 질질 막 오더래요. 저는 그걸 기준으로 삼았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너무 맹숭맹숭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속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드렸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체질을 바꾸시려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어요.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신비운동의 대표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오빠 누구지요? 모세. 이스라엘의 영원한 오빠예요. 이 모세를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거기서 엘리야, 모세,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막 이제 포럼을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보고,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의 급이 모세급이구나. 모세급. 와,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하고 노는 이 수준이구나. 노는 물이 굉장하구나. 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누구만 남았다고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나가서 헷갈려요. 우리의 모든 논리, 우리의 모든 대화의 논리, 결국은 꼴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모든 얘기의 꼴 자체가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모든 대화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꼴을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어야 진짜 오직 예수입니까?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아야 돼요. 실제 내가요 이거 가지고 내 마음속에 결론도 내려져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 사라지는 경험을 해버려야 됩니다.
큰 논리의 덩어리들 아닙니까? 큰 증거의 덩어리들이 이게 모세, 엘리야 아닙니까? 이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거 없이도 그거 사라지면 우리에게 너무 빈약하나요? 예수를 소개하는 게?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하고 이 모세, 엘리야가 같이 있으니까 자총령 우베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 돋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지면 빈약해요? 아닙니다. 제 대학 다닐 때요, 10년 된 티코, 위에 하도 햇빛 받아가지고 머리 이게 천정이,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 티코를 끌고 다녔어요, 제가. 안 타고 다니면 못하죠. 근데 그 티코를 끌고, 그리고서 이제 학교에 아이들을 만나러 복음 전하러 가고, 졸업하고 나서도 복음 전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겠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뭐 들고 갑니까? 자총령 우베코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 한 분 말하기 위해서 가면 주께서 하늘 군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현실에서 올라오는 현장의 갈등이에요. 당장 갔더니 세금 내랍니다. 세금.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또 막 갈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버리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하여 정말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마다 반석의 축복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천국 열쇠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맛을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 이 구원의 길에 내가 서서 저 불신 영혼 여러분 놓고 조금만 기도를 시작해도 우리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빛으로 저 사람 앞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 낫기를 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경제 응답 받기를 원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좋은 인생으로 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능력을 가진 전도자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